예,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처참히는 49장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49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찬양 인도는 엄세현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우리가 맞이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걱정과 근심, 세상을 향한 생각을 잊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귀한 이 안식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소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듣는 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피차 간에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엑스트라가 아닌 주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된 이야기는 12회 혈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가겠는데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거라사에 가셨었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또 한 명의 잃어버린 자 된 돼지떼의 주인을 만나주시려고 하였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떠나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곳이 바로 여기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와 마가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무리들이 기다렸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자 많이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가버나움에서의 한 안식일이라는 설교에서 가버나움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또 나사렛에서는 거절을 받았고 그렇죠? 지금은 거라사에서 거절을 받았지만 지금 또
이 가버나움에서 환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이거를 어떤 일이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떨까? 가버나움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 많은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처럼 따뜻한 곳,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거절당하고 낙심되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에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니까. 우리가 이 인생에서 힘이 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세상 풍파에 힘들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누군가에게는 내가 내 투정을 막 부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따뜻할까요? 물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또 예수님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어떤 한 분이 계셔서 가버나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해안에서 계실 때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마태는 관원처럼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 사람이 회당장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절히 탄원을 해요. 이 사람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자기 딸 때문에 왔어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미 죽은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그게 아마 나중에 이제 가고 있는 길에 딸이 죽지 않습니까? 죽기는 죽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알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만약에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우리 딸이 내 급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주고 저 여자 고쳐주고 하니까 늦은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원망하면서 떠나갔겠죠. 근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정말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최대한 이제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을 짧게 함축시키고 예수님 설교에 이제 분량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마치 그렇게 이미 죽었는데 믿음으로 간 것처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자세한 얘기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 딸을 만져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회당장 중에 하나라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에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지어주었다라는 기억 나십니까? 그 회당이 야이로가 봉사하는 회당이랑 같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분명히 그 백부장과 이 야이로는 서로 잘 아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한 동네 사니까 그렇겠지만 또 회당장이니까 회당을 다른 회당이라 할지라도 다른 회당을 지어준 유대인에게 아주 호감이 있는 또 제 생각에는 우리 또 시대 소망에는 컨버트한 주이시로 컨버트한 그런 사람이니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잠시 한번 비교를 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놀라게 한 첫 번째 사람,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놀랐어요?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저도 남미 수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도 사람이 많은데 말만 하면은 다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틀림없이 야이로도 들어서 알 텐데 야이로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다른 사람도 없었지만
야이로도 없었어요. 야이로는 지금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내 딸 집에 와서 손을 얹어서 몸에 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에 부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편해서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어.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만큼 내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으면, 지금 그것을 믿으면 지금 고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참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으면, 물론 야이로도 자기 딴에는 큰 믿음을 발휘했지만 우리가 백부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백부장과 같은 그런 정말 완전히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복습겸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인의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뒤에 와서 무엇을 만지려고 했다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려고 했다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의 뒤에 와서. 자,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입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것도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 뒤에서 이제 손을 뻗어서 만질 거리니까 이 거리, 한 겹이 조금 더 되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거리에 여인이 왔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앞뒤 설명 다 제끼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여인의 자궁에 염증이나 암 같은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자, 여인이 자궁에서 피가 나면은 규칙적으로 나는 월경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불규칙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레위기에서는 여인이 그렇게 피가 나오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집 안에서 나오지 말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면서 정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이게 한 달에 몇 번인 거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만 지내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설명을 안 했지만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그 사정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요. 12년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돈 달라는 대로 다 줬는데 오히려 더 고통만 심해지고 돈은 다 떨어졌고 효염은 없고 병은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 더 많은 양이 더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우리는 상상을 못할 것입니다. 그 주위에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백부장은 종을 위해서 대신 왔고 야이로는 딸을 위해서 대신 왔는데 이 불행한 여인은 그녀를 위해서 대신 와서 예수님께 탄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부축해 주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왜? 부정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 만지고 닦고 하는 모든 기계, 기물, 뭐 이불, 방석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사람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고 부축을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부탁할 수도 없고.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참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 자택 격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과거에 그 신천지의 31번 확진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무슨 뭐 학원 선생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분들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까? 격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전파가 되니까 지금 이 여인이
딱 그런 꼴이에요. 집에서 자택 격리를 해야 할 여인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겠다고 그 금기를 깨고 나온 것입니다. 누가 알게 되면 처벌받을 일이에요. 어쨌든 이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해안가에 도착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가는 얘기가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갑니다. 참 정말 여러분 어지럽고 배고프고 막 빈혈기에 막 이렇게 힘이 없는데 그렇게 이 여인이 그 얼마나 멀지 모르지만 그 거리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막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도무지 그 예수님 바로 옆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자, 그러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누가 와요? 야이로가 와요. 회당장이니까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비키시오, 좀 비키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야이로님이시다. 회당장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비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슉 들어가더니 예수님 발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 고쳐달래. 이 여인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부러웠을까. 야이로의 딸은 참 좋겠다. 나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저렇게 탄원을 해줄 아빠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인은 도무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천천히 움직이셨다고 이제 기록은 나오지만 그 발걸음도 이제는 여인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땅에 앉아서 누워 있었을 거예요. 거의. 이렇게 나의 마지막 희망이 끝나는가? 그런데 분명히 그랬을 터인데 성경은 이 여인이 무리를 마치 뚫고 예수님 바로 뒤에 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의 근처에 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무심코 있는 사람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저 멀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분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절망과 낙담에 빠진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기로도 저기로도 가실 수 있는데 그 여인이 있는 곳을 통해서 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의 마치 앞에 잠시 서 계신 거예요. 뭐 하라고? 나 만지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나와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이 마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렇게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녀가 그거를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그 생각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주입되는 것이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사탄이 주입하는 거고요. 거룩하고 좋은 생각은 성령이 집어넣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들을 선별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앞에 와주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를 만져라. 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인 앞에 와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마음에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여인은 선택으로 그 생각을 붙잡고 자기의 모든 믿음을 집중하여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마태가 그 부분에서는 가장 이제 좀 정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겉옷 가를 만지니, 겉옷의 가를 만졌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옷을 만졌다,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나오는데, 겉옷 가를 만졌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의 복장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입는 게 아니라 딱 두 개만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보통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안에는 그냥 통짜로 된, 그냥 원피스 드레스 같은 통짜로 된 옷을 이렇게 입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불로도 사용했던 커다란 수건이라 생각하시면 될까요? 그 겉옷을 이렇게 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 겉옷에 양 네 귀퉁이에는 옷에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옷이 이렇게 있다면, 겉옷이 있다면 여기에 또 다르게 계속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길다랗게 술을 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옷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테슬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의 유래는 그 옛날에 그 민수기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민수기 1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옷에 술을 달라 그랬어요. 이 술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색실에 술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옷에 청색끈이 이렇게 술이 이렇게 있는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율법을 생각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거를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옷술 누가 더 긴가 컨테스트.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더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요. 저들은 경문에 술을 길게 늘이워서 다닌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 술, 겉옷 네 귀퉁이에 달려있는 이 술은요, 그 사람의 가문과 학식과 집안과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을 하나로 딱 표현하고 상징되는 것이 바로 그 옷의 소리였습니다. 부자는 더 휘황찬란하고 자기 가문에 맞게끔 또 이제 모양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옷술만 딱 봐도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닐 때 사울이 그를 죽이러 왔었죠. 그런데 엔기데라는 곳입니까? 동굴 속에 잠시 이제 용변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 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저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에게 기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옷의 겉자락을 가로 이렇게 칼로 살짝 베었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그 기록을 보시면 그 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에 괴로움이 가득했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니까 절대 그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벤 겉옷자락이 뭔지 대충 아시겠죠?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옷자락 끝에 달려있는 옷소를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 술은 왕의 문양이 특별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만 딱 봐도 사람들이 이거는 왕가의 옷이다 라는 것을 알 만큼 그 술은 왕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을 대표하는 그 소를 이렇게 자른 것입니다. 그걸 취했다는 건 뭐예요? 왕권을 자기가 취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왕권은 취하지만 그 방법과 그 시간은 내가 정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죽임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듯 그 술은, 옷가에 달려있는 술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인이, 자, 지금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죠. 참, 말을 못했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여인의 질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모든 사람들 앞에 자초지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 부정한 여인인데 지금 금기를 깨고 자가 격리를 끊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다는 것을 온 사방에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는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여인을 위하여 그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넣어주시고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겉옷자락에 있는 그 술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 즉시로 이제 다 이제 병이 나았습니다. 아, 피가 멈춘 느낌이 나고 그냥 피가 멈춘 것뿐만 아니라 이 활력이 되살아나고 두통이 사라지고 어지럼이 없고 기운을 차리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내가 나았구나 하는 걸 순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뒤로 돌아가려고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성질 급한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 보십시오.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됐어요. 예수님 내가 했어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나를 만진 자가 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여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도무지 예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서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일을 했는데 12년 동안 이런 했는데 아무도 나를 못 고치고 더 힘들어졌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 만나려고 했는데 사람이 뜯고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바로 내 앞에 와 계시고 내 생각에 이렇게 겉옷만 그 솔만 만져도 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만지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자, 이제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녀를 뭐라 불렀어요? 따라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딸이라 부른 적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12회 혈유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불러주셨어요. 다른 데서는 소자여, 여인이여, 여자여, 내가 다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딸아, 딸이라고 부르신 분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게 미신처럼 번지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게 마치 이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치 뭐 천주교에서 십자가 이게 이 나무 막대기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술에 물 자체가 무슨 거룩해지는 게 아닌데 예수님 이 겉옷자락 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퍼질 것을 염려하셔서 그게 아니라
이건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즉 이거는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여인이 사회적인 금기를 어겼다는 걸 스스로 말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금기는 첫 번째, 부정한 여인이 자가격리를 어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일단 예수님이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이제 부정케 되지 않았으니 그건 이제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또 다른 금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이 옷수를 절대로 만지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솔이 의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체와 모든 것을 다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만지면 안 돼요. 함부로 만지면은 그게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소를 만졌으니 이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직계 가족. 자녀들이 아버지의 소를 만질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딸아라고 불러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딸이라는 표현은 내가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고 네가 내 딸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야이로의 딸과 사실은 비교가 좀 돼야 됩니다. 누가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야이로가 있는데 야이로에게 한 딸이 있는데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12살 된 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12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아빠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사랑받고 행복해하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해부터 12년 동안 이 병이 시작되는데 자기는 모든 가족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재산도 다 떠나가고 외톨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은 아이고 인생의 꽃도 다 피워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 죽는구나 하면서 막 슬퍼하고 불쌍해하고 애통했을 건데, 이 여인이 집에서 격리 상태에 있다가 그냥 죽었더라면 독거노인이 죽은 지 한 몇 달 있다가 발견된 것처럼 아무도 이 여인이 죽은 것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기 살았어? 할 정도로 정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가고 싶은데 힘이 없고 못 가는데, 그 야이로 옷에는 회당장을 상징하는 또 옷설이 있겠죠. 그걸 딱 하면서 밀치면서 사람들을 비키라 하니까 사람들이 쫙 비켜졌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가서 막 엎드려서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빠가,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딸아. 예수님이 여자여 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그녀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딸아, 안심하라.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메인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메인 스토리는 뭐예요? 사회에서 더 덕망 있고 유명한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가 메인 스토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데 이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 스토리는 그 사이에 잠시 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야이로의 딸 같아.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그리고 이 여인은 엑스트라지. 조연같이. 그렇죠? 엑스트라는 좀 아니고 약간 조연 같아요. 그렇죠? 조연 같아.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는 조연. 아무도 그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글렌데일의 부목사 송년회로 갑니다 하면은 나를 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목사님들은 뭐 유명해가지고 단골 손님으로 야영의 강사로 초청을 받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죠? 어느 목사님은 유명한 전도회 부흥 강사하면 맨날 그 목사님이 탁 하시는 분이 또 있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행정에 뛰어나서 합회에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미국 연합회, 합회 또는 대총회에 임원으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파트타임에 또 파트타임 단임 목사도 있지만 파트타임의 부목사예요. 성년입니다. 아무도 몰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 계신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른 분들은 건강 강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근데 똑같이 이제 집사고 장로인데 어떤 분은 실업인협회 회장, 무슨 장로 무슨 회장, 무슨 모임의 회장,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어. 어디서 무슨 장로 하면은 이름만 들어도 그분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글렌데일 교회의 장로 누굽니다 하면은 아는 사람이 계실까요? 제가 죽어도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별로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말 조연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엑스트라 같은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비록 엑스트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딸과 아들로서 예수님 눈에는 우리는 주연인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시나리오 가운데서는 우리는 결코 엑스트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딸과 아들, 바로 주연, 우리가 바로 주인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나리오에서 멋지게 구원받아서 하늘 가는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혈육증 걸렸던 여인처럼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요.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지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무리들이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졌다고 하십니까? 내가 만졌어요. 내가 이렇게 툭 쳤어요. 예수님.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그렇게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는데 이미 예수님 주위에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딸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그 위치에 있게 되었다. 여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님의 겉옷에 그 술이라도 만져도 그 소를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라고 생각으로 제가 만져서 나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 같으면은 저도 예수님 옷을 잡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다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옷장을 붙잡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러 한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야이로 집에 가는 게 더 지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 안 나오죠. 안 했어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단지 뭐만 했냐면
감탄만 했습니다. 감탄. 그걸로 끝. 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이하구나. 오, 참 대단하네. 저 사람 믿음 참 대단하네. 아, 참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만 하고 자기는 정작 그 감탄한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나게끔 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엑스트라입니다. 방관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뭐 스튜디오 촬영 가면 사람들 보면 PD가 와서 여러분 이때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 쳐주시고 이렇게 하면 웃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오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뭐 하면 군중들이 뭐예요? 오 뭐 이런 소리 막 나는 게 PD가 여기서 오 뭐 이렇게 사인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치 그런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 어느 분이 이제 교회 와서 성경절을 암송을 했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났고 내 변화로 말미암아 가족 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뭐 이렇게 돼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오, 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게 그 좋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간증으로.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절 외우려고 하십니까? 안 해요. 그냥 오만 하고 여러분은 그 좋다고 그렇게 간증으로 들었는데 그거를 내 삶에 직접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분은 이제 해외 선교 다녀와서 막 비디오 찍어갖고 보여주면서 나 가기 힘들었는데 갔다 왔더니 너무 그 사람들 보고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난 정말 삶이 변화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뭐는 절대 안 해요? 절대로 나는 선교지에 안 가. 그냥 나는 오만 하는 사람이지 절대로 그 좋다고 하는데도 절대로 선교지에는 안 가요. 누군가가 안식일 때문에 직장에서 뭐 해고가 됐다느니 뭐 학교에서 뭐 유급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해가지고 하나님이 맨 뒤에 반전을 주시면서 탁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좋게 되었다 얘기를 들으면 오 아멘 하는데 정작 내가 그렇게 안식일 때문에 신앙에 관한 문제가 딱 나올 때 나는 에이 뭐 이 한 번은 어때 하면서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난한 이 여인이 2렙돈을 냈대요. 근데 자기 전 소유물을 다 냈대.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 다음 끼 먹을 돈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 내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드렸는데 예수님 칭찬해 줬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오, 아멘 하는데 정작 이 코로나 때 내 직장을 잃고 가게 문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나는 정작 11조도 안 내. 헌금도 안 내.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무엇이 엑스트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며 무엇이 주인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지 차이가 보이시냐 말입니다. 산믿음은 오 아멘 하고 방관제적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들여와서 내가 이제 그 삶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보고 오 경탄하게끔 하는 믿음의 삶을 내 삶에서 직접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인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주인공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라는 게 유명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영화로 본다고 한번 찍어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주위에 그 수많은 엑스트라 셀 수도 없어.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오 놀랍도다 오 기이하도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땅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그럼 팔이 하나 나오는 거 그거밖에 안 보여. 그죠? 마치 다른 사람들도 보면 그냥 엑스트라 같아.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수백 명에 둘러싸인 엑스트라 가운데 엎드려져 있다가
손을 내미는 그 한 장면, 그 한 모습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인공, 내 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딸이 믿음으로 저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산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유명해지거나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삶의 주인공이 되면 예수님께서 내 아이가 나오는 그 장면만 유심히 봐. 애들이 방 전체가 60명, 한 학기 전체가 다 나오면 100명, 200명 되는 한 학년이 다 나오면, 그런 데서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막 부르는데도 누구만 보여요? 내 아이만 보여. 내 아들, 내 딸만 보여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너를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결심을 하나 하시겠습니까? 그 결심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나 누군가의 다른 간증을 들을 때, 이제는 내가 오, 아멘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 간증을 내 삶에 받아들여 나도 이제 그것을 믿고 행하면서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의미한 엑스트라나 조연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계속 보이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결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는 찬미 175장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외로운 자는 곧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몸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자 그 누군가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라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싹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몸펴 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그 많은 날 사랑해 온표산의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는 엑스트라 같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만지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엑스트라가 아닌 하나님 눈에 귀히 보이는 딸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 딸로서, 그 아들로서, 이제 이 삶의 주인공으로서,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에 따라 또 우리 삶 주위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간증을 따라 내 삶에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붙잡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다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귀한 직분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우리의 사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정말 이 시대 안에 온 천국에 전파하는데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고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점점 또 예배를 허락하고 또 모임을 이제 갖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떠한 방법을 언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간절한 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내일 오후에 있을 우리 직원회 때 모든 직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 조금만 더 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깨달음과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단잠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